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도 다 지나고요, 새해, 새 출발, 새 축복의 은총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위기일까요? 건강의 문제? 아닙니다. 바로 내 위기를 강해한, 그래서 정말 매주마다 내 위기가 저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될까? 위기 아닌 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내 위기가 끝나고 말이죠,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레위기 그 마지막 27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 헌금을 드리는 것과 11조 말씀으로 이제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급해지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00억을 달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10억을 11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소원 기도를 하고 11조 소원을 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저가 바로 저 유명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본명은 야곱이지요. 야곱. 자, 그런데 야곱에게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충분히 살펴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일단 정말 그는 문제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쌍둥이 태아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에서랑 비교당하면서 아버지에게 심한 차별을 당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사냥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 치마폭이 항상 쌓여가지고서 부엌대기로 살았던 거예요. 엄마랑 음식이나 만들어 먹고 부엌일 도와주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형의 그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고,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엄마의 친정 고향으로, 엄마가 너 그곳으로 도망가라고, 야반도주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대낮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저도 광야를 성지순례 가면서 통과해 왔지만 그 그냥 말 히탑바람 같은 뜨거운 바람이 막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또 방향을 몰라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요. 못된 그 광야의 들짐승, 그 불뱀과 같은 뱀도 있고 말이지요. 또 강도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캄캄한 밤중에 광야에서 말이죠, 정말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했는데 그 캄캄한 광야에서 곧 죽을 것만 같은 불안함의 그 두려움의 장소가 곧 광야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치 앞을 불가할 수도 없는 그 광야의 밤 속에서 불안한 마음에 그는 돌 베개를 베고 누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말이죠,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주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쫙 깼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말이죠, 그는 즉시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 위에다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노잣돈과 같은, 옛날에는 기름이 이게 돈과 같은 거죠. 기름을 그냥 한꺼번에 깨어서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 28장 20절에서 20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럼 비록 야곱은요 20년 동안 사기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속아가면서 아주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가 먹고 입는 것은 물론이면 혈혈단신으로 도망갔었지만 4명의 부인과 많은 자식들을 얻게 되어졌고요. 종들과 가축들까지 덤으로 얻어가지고 아예 거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거부가 되어지고 이제 다시 금이 한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와의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기도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원만하게 풀어낸 거죠. 형이 지금 자신을 죽이겠다고 자객 400명을 동원해가지고서 막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머리를 쓰는 거예요. 형의 노가 풀릴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뚝 띄어가지고 뭐 가축들 수백 마리를 막 한 대, 두 대, 세 대. 먼저 한 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두 대 보내고 세 대 보내고 계속해서 뇌물을 막 보내는 거예요. 형이 이걸 받고서 용서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형과의 큰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돈이 없기를 납니까? 무슨 뭐 자식이 없기를 합니까? 물론 아직까지 4명의 부인들이 뭐 옥신각신하고 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만 그건 여자들 문제니까 그냥 던져두고 될 대로 되라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받았던 그 상처, 차별받던 인생, 그것도 아니잖아요. 삼촌집에서 뭐 머슴살이 하던 인생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인생 엔조이 하면서 멋지게 자식들과 함께 보란듯이 남보란듯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야곱은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형을 은근히 따돌린 거예요. 사실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를 다치게 되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형님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빨리 갈 수 없으니 형님 먼저 가시지요. 군사들 데리고 먼저 가시면 제가 천천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이 아닌 삼천포로 싹 빠져가지고 세겜 땅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가자마자 돈도 있겠다 뭐 거기 땅 사고 아예 정착해 버렸는데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것입니까? 당시 문화로는 최고의 향락의 도시였어요. 야곱은 평생 차별당하고 굽신거리고 살았는데 내가 돈 있겠다 뭐 인생 이렇게 즐기면서 이 정도 땅 사가지고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펑펑 쓰고 쌓인 한을 풀겠다고 마음을 쫙 먹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인생 안 그렇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인생 엔조이 하기도 전에 그 세겜 땅에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그 수렁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식 문제 아니에요? 자식 문제. 자식들이 속적이면 그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말만 들어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할 만한 그런 얘기. 성폭행 당하고 뭐 살인, 그것도 연쇄살인하고 말이죠. 납치하고 강도짓하고. 이것도 오늘날에 들어도 말이죠. 이거 뭐 자식이 뭐 그랬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인생 그냥 막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상 문화 그 세겜 땅에서 뭐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그 겉멋대로 사는 그 땅의 여자들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그 추장의 아들이 또 이름도 세겜인데 그 세겜에게 겁탈당하고 만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 중에서 그 어머니가 넷이나 되잖아요. 부인이 4명이나 되니까. 배다른 어머니들 자식들 말고 진짜 그 같은 형제. 그래서 그 형제들끼리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복수의 칼을 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 세겜 사람들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세겜 자신도 사랑했지만 그 세겜 지역 사람들도 웰컴하고 환영을 한 거예요. 비록 이주민으로 왔지만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정중히 아내를 맞을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또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자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니까 너희 남정네들 다 그 성의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 거예요. 물론 이건 함정이었죠. 그 성 사람들 다 죽이려고요. 아니야 다를까 말이죠. 이 할례 받고 제일 힘들어서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데 당시에 무슨 수술 기술이 있기를 합니까? 약이 좋은 약이 있습니까? 무슨 진통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남자들 그냥 몸져 누워 있을 때 싹 그냥 칼로 그냥 피 비린내 내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겜 사람 남자들 다 피바다로 그냥 물들여 버렸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서 그 성 부녀들과 아이들까지 끌어오고 말이 납치해 온 거죠. 짐승들 재산까지 다 약탈해오는 아주 끔찍한 일을 자식들이 벌린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땅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민 아닙니까? 본래 살고 있는 부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몰살시켰으니까 이 주변 다른 부족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놔둔다고 복수하겠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이제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자신도 몰살당하지만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이것처럼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만 겁니다. 34장 30절 보십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생각난 것은 바로 이 내 한 몸뚱아리 이거 생각난 거예요. 이 한 몸 어떻게 될까 봐 지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고 나로 하여금 이 족속에 악취를 내게 했다고. 나는 수가 적다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겠다고.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고. 나 그러면서 계속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해요. 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이놈의 자식들 내가 어떻게 모은 자손인데 너희들 때문에 이거 다 날리게 생겼다고 말이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막가파 자식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세겜 그 작자가 우리 독생을 창녀같이 여김이 합당하냐고 말이고 옳으냐고 말이고 바락바락 뛰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어도 시원치가 않을 판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니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배지밀 집안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그냥 34장 바로 앞장이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것으로 끝나요. 절망적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야곱에게 이렇게 또다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데 정말이죠. 앞이 강야와 같이 또 캄캄하고 삶의 무게가 마음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버틸 힘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날 때 바로 그때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요. 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야곱에게 언제나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쿰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나라고 할 때 쿰 이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쿰 그래서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 옛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자신의 앞길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었던 그 베델 말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이곳에 세우겠다고 여기에서 예배단을 쌓고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잊어버리는데 원하는 것 이상으로 갑부가 돼서 두 다리 쭉 펴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야곱은 그 옛날 고리적 이야기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옛 얘기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베델에서 소원했던 그 일 3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소원했던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세겜 땅 숫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짓겠다고 자기의 집을 졌어요. 뭐 집을 짓는 거야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은 뒷전인 거예요. 3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전과 멀어지고 예배를 떠나서 세상나게 푹 빠진 거예요. 땅 사고 집 짓고 막 투자하는데 돈 버는 데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야곱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야곱의 그 애칭과 같은 이름이 뭡니까? 애칭과 같은 것이 지렁이 같다고 그러죠. 그 지렁이처럼 치고 나올 수 있는 저력이 있었어요. 지체 없이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새 출발을 선포한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야곱의 집안 식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그게 바로 우상단지들, 드라빔과 같은 우상단지. 그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야곱의 애처 부인 라헬은요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드라빔 우상단지 그거를 몰래 숨겼어요. 아버지가 그거 어디 있냐고 막 찾으니까 말 한 장 밑에 숨겨놓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 지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를 자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제일 맞짱 뜨는 우상이 뭔 줄 아세요? 만몬신, 돈신이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서는 이 돈 우상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돈이 우리 삶에는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하지만 이 돈은 우리의 우상 신은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인 것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각을 떠가지고 지글지글 하나님의 전에 태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돈, 재물을 불의하다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재물은 불의한 만몬 우상인데
그래서 이상하게요, 여러분, 의가 좋은 형제들도요, 사이 좋게 지내다가 꼭 이 돈 문제 앞에서 재판 걸고 싸우면서 그 의가 깨진다고요. 그래서 재물은 불의한 것인데 이 불의한 것을 의롭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이웃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물질을 더하게 하시는, 앵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 새해 새 출발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한 돈, 우리가 다 좀 싸그리 싹싹 모아야 되는 거예요. 좀 돈 열심히 잘 벌고요, 모아서 말이죠, 의롭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의롭게 사용하면서 저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게 내 귀한 자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꿈과 야망이 됐든 이런 우상 다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했어요. 정결케 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지면 세겜 땅에서 입었던 그 야리꾸리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 하나님의 온전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이 들어오면 내 더러워진 심령의 어떠한 것들이 싹 씻어지면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더불어서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고리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딸랑딸랑하고 하는 그 귀고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이 귀고를 했는데, 이것은 그 드라빔과 같은 큰 우상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오늘날에 안 믿는 사람들 그 부적처럼 이 귀에다가 그 드라빔 우상을 매달고 다니거나 거기에 글씨를 써가지고서 신이 내려준 어떠한 글씨, 그런 걸 써가지고 신비로운 글귀를 써가지고서 그게 마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귀에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뿐 아니라 야곱의 식구들까지도 모두 다 말이죠, 이걸 다 선호했던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상수리 나무 아래 파서 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세상의 허영심,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 십자가 나무 아래다 다 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단호히 묻어야만이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 묻고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어나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갑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지금 세겜 땅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원수갑자고 달려드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셔가지고 무사히 세겜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까지 시온에 들어가 뻥 뚫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너희의 갈 길 다가도록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로 인해서 베델을 엘 베델이라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 만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헌신하고 예물 드리면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이번에 그 베델에서 또다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8절 보도록 하십시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니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유모 리브가가 누구길래 유모 리브가가 누구길래 성경에 쓸 얘기가 많은데 그가 죽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나무 이름 엘론바굿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나. 여러분 여기 성경 엘론바굿이라고 하는 것 앞에 보면 가로 2번이 있어요. 이건 각주인데 각주 거기에 이가 저 성경 밑에 각주가 써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했어요? 곡함의 상수리, 곡함의 상수리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죽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는데 지금 온 가족들과 종들이 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죽을 사람이 죽었을 때 울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었는데 곡을 했다? 더군다나 성경에 쓸 말이 많은데 굳이 상수리 나무에 장사를 지냈다고 한 기록하고는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이 항상 성경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십자가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모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유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니까 리브가를 살펴보면 유모를 알 수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형 에서 이 에서의 장자권을 못 받게 하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잖아요. 편애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편애할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냥 편애하고 더군다나 아버지를 그냥 속여가지고 그 둘째 쌍둥이지만 둘째에게 복을 빌게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는 전략을 짰잖아요. 이때 야곱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이 발각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겠다. 저주를 받을 건데 너무나 두렵다고 말이죠. 뭐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너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니까 저주는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따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식을 편애해도 이렇게 편애할 수 있습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말이죠. 막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씨가 된다고요.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성경에 어디서 죽었는지 기록도 없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아마 리브가의 이런 성향은 그 리브가를 키운 유모의 성향 때문이 아니겠나 싶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편을 가르고 막말하고 행동하는 거 유모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제 이미 죽고 그 리브가의 유모가 끝까지 살아가지고 야곱을 만날 때
야곱을 끄안고 눈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어머니는 야곱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유모만 있으니까 말이죠. 유모를 끄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어머니 같은 존재 같은. 그러면서 옆에서 말이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어머니 곁에서 그냥 막 음식 준비하고 팥죽 먹을래요? 아유 좋아요, 맛있어요. 그러면서 팥죽 써서 먹고 그러던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팥죽 쓰는 것도 잘 배워가지고 말이에요. 레시피를 알아가지고서 그 팥죽을 써가지고 형한테 달랑 돈 받고 여기 장자권 빼앗아 가지고 팔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유모가 엄마를 가스라이팅 하듯이 또 유모가 야곱을 또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겜에서 우상을 그 상수리 나무에 묻었던 것처럼 유모가 죽자 이번에는 그 베델에서 똑같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디서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세겜 땅에서 그 성폭행 당했던 그 세겜 땅에서 모든 걸 묻었는데 이번에는 베델로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영적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지면서 묻어야 할 것들이 더 생긴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 받기 전에 이제 유모 드보라를 묻은 거예요. 편가르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들고 꼼수 피고 말이죠. 네 편 내 편 자꾸 분리시키는 그런 핵심 인물, 그런 옛사람, 그 구습의 유보 드보라를 말이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베델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그래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예요. 남의 인생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늘 바짓가랑이 끌어잡고 내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홀로 남아있다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사람을 놓지 않고 말이에요. 인생을 못 살게 굴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겼는데 뭐는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아무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총리가 그것도 나라가 3번씩이나 바뀌는데 3번이나 총리가 되어진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가지고서 국기를 다윗의 별을 그려놓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별을 새겨놓아도 뭐 다윗 나라, 다니엘 나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응?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바로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덤비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족적을 남기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모든 얼매기 쉬운 옛 죄악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1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번성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와 권력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대대손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야곱은 육적으로도 쑥쑥 건강하게 생육하게 번성했어요. 12아들 중에 요셉은 당대 가장 강력한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잖아요. 또 모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물질의 복은 기본으로 당연히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재산 목록 1호는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땅을 차지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땅에서 열매 소산을 거두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축복의 열매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니까 땅이 그래서 기본을 깔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데 이런 땅의 축복을 야곱 당대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그 베델 그곳에서 야곱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1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요. 베델에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신 것이.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임재가 무엇입니까? 그 장소에, 돌베개를 벤 그 장소에 야곱은 정말 추악한 인생이었는데,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라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올라가신다는 것을 당신 자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베델에서 앞으로의 인류의 모든 죄로 파생된 모든 저주와 그 저주와 한 세트로 찾아오는 이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야곱의 가정의 흑암의 권세와 죽음의 스토리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그 베델의 그 돌기둥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제물로 기름으로 붓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집, 그 돌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굳건히 세워나가듯이,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전인격적으로 믿음의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돌기둥과 같은 믿음으로 버티는,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가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은요, 이제 행여나 잃어버렸던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고 이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새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외면하고 야곱과 같이 세겜 땅에 있으면
인생에 참 죽을 일, 환난 당할 일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 새 축복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매이기 쉬운 이 세상의 풍속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한 해 내가 비록 인생 최대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곱처럼 그것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컴 하고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새 출발을 위해서 그것 뒤로 하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묻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함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귀하게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